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종들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답니다. 이 아들은 어디 출장 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 여행 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며 그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돼지를 치다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배를 좀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먹을 수 없게 되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많으니까 나도 품꾼 중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자. 나도 아버지 집에서 일할 테니까 먹거리 좀 달라고 하자. 그러면 굶지는 않을 거야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아들이 얼마 만에 돌아오는지, 집을 나갔다가 얼마 만에 지금 집으로 다시 오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눈에 이 둘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집 안 어디에 계셨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집 밖 어딘가에
집으로 오는 길이 잘 보이는 어딘가에, 지붕이나 혹은 마을 입구가 보이는 언덕에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CCTV를 달아놓았나? 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곳에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침 그냥 처음 나왔는데 우연히 둘째 아들을 발견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올까 하는 마음에 매일같이 아버지는 이곳에서 아들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버지에게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둘째 아들 외에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는 일 없이 아버지 말씀이라면 잘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집을 나간 동생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동생을 기다린다거나 아버지, 제가 동생 찾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는 말을 한 적은 없어 보입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합니다. 첫째는 동생에게 관심 없는 걸 넘어서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지 않는 걸 오히려 잘된 일이라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서 있는 이곳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리상으로는 중간이 아니겠지만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떨어져 있는 그 거리 중간의 어느 지점에 지금 아버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사이에서 두 아들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저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과의 거리보다 가까운 집 안에 있는 이 첫째 아들이 어쩌면 더 멀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아들과 아버지가 떨어져 있는 거리보다 이 첫째와 이 둘째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훨씬 더 멀었다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운데 있고 아버지로부터의 첫째와의 거리, 아버지로부터 둘째와의 거리, 이 거리보다 이 첫째와 둘째의 거리가 훨씬 멀다는 거죠.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집을 나간 둘째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첫째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도 첫째와 둘째와의 관계, 즉 형제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회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는 둘째와 첫째, 첫째와 둘째를 다 함께 끌어안으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날을 고대하면서 매일같이 집 밖 어느 곳에서 이 두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하나였던 우리 한반도가 전쟁을 통해 남과 북으로 나뉘고 이후 분단이 남긴 상처를 끌어안은 채 각각 서로 다른 두 길을 걸어온 남과 북, 북과 남의 현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80주년, 그리고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 되는 해입니다. 비록 모양은 다르지만 남과 북이 걸어온 길은 온전한 가정을 파괴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남과 북은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깊은 상처와 적대적인 의식 속에서 각각 안정된 분단 체제를 질서 있게 정립해 왔습니다. 북한은 억압적인 집단주의, 종교화된 이념,
인간의 신격화 속에서 사람들의 자유와 생존을 박탈해 왔습니다. 남한은 성공주의와 물신숭배, 시장 전체주의 속에서 사람들을 살인적인 경쟁체제로 몰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남한은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더 가깝고,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더 멀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남과 북, 북과 남은 둘 다 제 갈 길을 찾아갔고 둘 다 하나님 품에서 멀어져 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자기들만의 방식대로 오랫동안 살아온 남과 북이 만난다고 할 때 어쩌면 둘 다 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상대를 향해서 서로 저 집 나간 못된 둘째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심판자의 마음으로 서로를 부정하고 비방하고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눈에 보이는 휴전선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한반도 통일의 목적은 남과 북의 사회를 통합하고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회 통합이 아니고 그냥 휴전선만 없애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통일은 정치, 경제, 군사력에 의한 무력으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제 타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요금 없애면 돼. 우리가 쳐들어가든지 힘으로 누르든지 해가지고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은 사랑과 화해의 만남이 있는 평화를 실현하는 통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반도의 통일은 무엇보다도 체제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서로 다른 체제, 서로 다른 이념,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수십 년간 살면서 서로 다르게 빚어져온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하나됨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한반도에서 평화적으로 사람의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선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이 둘째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신경 안 쓰고 형님도 신경 안 쓰고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거에 관심 없고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거죠. 자기밖에 모른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면서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는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궁핍하게 됩니다. 먹을 것 없이 돼지를 치면서 오죽하면 돼지 밥으로 배 좀 채워볼까 했는데 그것도 먹을 수가 없고, 그러자 둘째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만 생각했던 둘째가 스스로의 돌이킴을 통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기만 생각했던 둘째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백이 생긴 거죠. 자기로 꽉 채워져 있던 마음속에 다른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요만큼 생긴 거예요. 이처럼 자신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드는 데에는 스스로 돌이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 스스로 돌이키는 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의 나로부터 거리 두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거리 두기라고 하겠습니다. 나로부터 거리를 두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면
우리 안에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만들어지려면 현재의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나를 보는 거죠.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간혹 이렇게 혼이 육체를 이탈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에도 종종 나오고 뭐 사랑과 영혼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내가 지금 돼지 밥도 못 먹을 정말 사람 구실 못하는 상황이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 생각의 공간,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는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소유를 의지하면 다른 사람 받아들일 여유가 생기지 않죠.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되고 내가 전부라고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 굳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주변을 볼 수 없게 되죠. 주변의 상황이나 이웃뿐 아니라 하나님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로서 충분히 다 해결이 가능하니까.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허물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건 나를 거리두기 하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를 봐도 부족한 게 없고 허물이 없고 죄가 없다고 여겨지면 하나님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면 현재의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돼지 밥도 못 먹을 형편이구나. 돼지보다 못하구나 내가. 이렇게 된 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둘째 아들은 현재의 자신으로부터 떠나는 거리두기를 했기에 자기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에서 사람의 통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현재의 나, 현재의 대한민국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거리두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과연 내 마음은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닿아 있을까? 닿아 있나? 나는 아버지 품을 떠나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둘째하고 같지 않은가? 현재의 내가 북한 사람보다 더 낫고 현재 나만이 북한보다 더 낫다고 하면서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저기 북쪽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건 아닌가? 북한 사람보다 내가 더 가진 게 많다고, 나만이 북한보다 더 잘 산다고, 나는 옳고 북은 틀리고, 북은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현재의 나, 현재의 대한민국을 진솔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지금은 내가 옳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옳더라도 언제든 나도 틀릴 수 있고 대한민국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에 대한 나와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보기 위해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거리두기를 연습할 때 남한과는 사뭇 다른 북한을 받아들일 마음과 생각의 공간이 우리 안에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평화적으로 사람의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두 번째 답은 첫째 아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오늘 본문 앞에서 둘째 아들이 했던 말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 아들을 품꾼으로 여긴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유산을 다 탕진했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품꾼으로 여기겠습니까?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품꾼으로 여기겠습니까? 오늘 왔다고, 오늘에야 왔다고, 이제서야 왔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품꾼으로 여기겠습니까? 오늘은 오려나 매일같이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을 품꾼으로 여기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둘째를 잔치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은 둘째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첫째도 잔치로 초대합니다. 몸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늘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었던 첫째. 동생을 받아들이기 위해 새로운 가정의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도전하는 이 첫째. 그러나 첫째는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잔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잔치는 동생을 위한 잔치일 뿐이고 첫째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첫째는 화를 내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아버지가 배설한 이 잔치는 둘째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둘째뿐 아니라 첫째와 아버지와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둘째, 잃었다가 다시 얻은 둘째, 둘째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첫째는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초대한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첫째는 어느 곳에도 소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끼지 못하고 동생에게도 끼지 못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잔치에 전혀 소속되지 못한 채 첫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가정의 질서에 소속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현재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일이라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소속되기입니다. 거리두기, 소속되기. 거리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고 난 다음 이제 그 사람은 새로운 어딘가에 소속이 돼야 합니다.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예수님이 비방을 당하신 것은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기존 질서로부터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야, 유대인 이래가지고는 이거 안 되는데?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제대로 살 수 있겠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거리두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떠나서 거리두기를 통해 세리와 죄인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소속되기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거기에 속하신 거죠. 여러분,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거리두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마음에 소속되고자 하는가 하는 데에는 의문이 듭니다.
혹 하나님이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정말 바라시나? 여기에도 의문이 드시진 않으세요? 야, 니는 그냥 그렇게 휴전선 그어놓고 그렇게 살아라 이러진 않으시겠죠? 거긴 동의가 되세요? 예. 한국에서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통일 의식 조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2024년 보고에 따르면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2.9%였습니다. 어떠세요? 많은 것 같으세요? 52.9%. 그래도 절반은 넘는구나. 네, 그 10년 전 2014년 통계는 69.3%였습니다. 69.3%. 네, 지금은 52.9%.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한 16% 이상 줄어든 건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2023년에 이제 초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조사를 했어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49.8%. 그래도 절반 정도 됩니다.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38.9%. 38.9%. 필요하다 49.8%. 나는 관심 없어요, 그런 거에. 28.3%. 통일이 뭐예요? 28.3%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불필요하다. 관심 없어요. 어느 쪽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는 잔치에 소속되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마련하는 이 사랑과 화해의 잔치에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기쁨으로 소속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차이를 앞세워서 북한과 함께하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소속되는 것에 실패한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이면서 동시에 첫째인 우리는 아버지의 참 아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꿈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겠죠. 참 아들의 자리는 가정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아픔을 감수하며 넘치도록 퍼붓는 낭비하는 사랑, 두 팔을 벌리고 끝까지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안에서 아버지가 만든 그 새로운 질서.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괜찮아.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다 받아줄게 하는 그 새로운 질서. 참 평화의 질서, 회복의 질서, 사랑과 정의의 질서에 참여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리두기와 소속되기를 통해서 사람의 통일, 사람의 하나됨이 한반도에서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